어, 저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에스더의 말씀, 또 에스더와 모르드그의 그러한 삶은 저는 오늘 우리의 그 성도들의 삶과 참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참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스펙타클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 우연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임을 이 에스더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에스더가 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손길 가운데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왕후가 되어진 뒤에 어떻게 그들은 지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의 어떠한 관리직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뭐 그 자신의 그러한 딸과 같이 키웠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하던 것이 동일합니다. 그는 여전히 대궐문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도 그가 평소에 하던 삶과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녀가 왕후가 되었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 출신이고 그런 것을 말할 만한데 에스더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떠한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왕후가 되어진 다음에도 모르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따라서 평소에 그 순종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따르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전과 같이 그냥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또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한 가지 특별한 그러한 소식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내시 밥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그가 이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이 두 명의 내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뭐 딸같이 키웠다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드게에게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대궐문에 앉은 이유는 박단과 데레스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알기 위해서 앉았던 것도 아닙니다. 왜 앉았을까요? 그냥 평소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박단과 데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들이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뭐 모르드게 일부러 알리려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냥 우연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연들이 여러 가지 그 우연들,
사람들과의 그 만남, 사람들과의 그 호의를 얻고 때로는 오늘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되어진 것은 별로 뭐 어떠한 그 의미에서 모르드게에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이것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우연과 같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필연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도의 삶을 또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알려주었어요. 에스더가 이 일을 알게 되자 바로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렸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아하수르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름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일이 실제로다 이 박단과 데레스가 이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을 실제로 실증을 얻었으므로 실제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것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어떠한 그 업적을 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나라의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게 되면 큰 보상을 받는 그러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실증을 얻어서 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이 페르시아 시대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을 달리는 게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엄청난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만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이러한 그 큰 일을 공도를 세운 모르드게를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궁중일기에 그냥 기록하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자신을 딸같이 키워주었던 모르드게에게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알리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잘 되기를 분명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일을 왕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래도 내가 어떠한 이러한 큰 공도를 세웠으니까 왕이 어떠한 상급을 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도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어떠한 보상을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하는 정말로 다르게 그냥 이 일이 지나가 버리죠. 평소와 같이 그냥 평소의 삶과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 일을 통하여서 큰 실망이 되어지지도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연하게 아무 상급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연하게 왕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또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실망스러운 일이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우리의 실망과 실패, 낙심스러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의 그 진행되는 상황은 모르드게의 그러한 기대, 에스더의 기대와는 더 안 좋게 그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장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데 그 후에 이 뒤에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어떠한 상급을 받고 어떠한 위치에 높아졌더라 하면 모르겠는데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되어집니까? 하만이 모든 대신 위에 높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그 후에라고 하지만 뭐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뒤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랑 제12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이게 한 5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랑 7년의 왕비가 되어졌는데 한 12년이 되었으니까 왕비가 된 후로 한 5년 정도가 지나간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지나가고 또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 공로를 얻어서 누가 여기 왕에게 상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만이 이 상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높은 대신 위에 어떠한 위치를 얻었을 때에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명령합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왕이 명령하여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실망하여서는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실망하여서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 뒤에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꿇지도 아니고 절하지 아니하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모르드게에는 위협적인 상황이 나오죠.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날마다 이 모르드게에게 권하여서 이 하만에게 절할 것을 대궐문에 있는 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죠.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4절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참 이게 뜬금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전 에스더에게는 우리 몇 번씩이나 에스더에게는 출신을 밝히지 말라라고 하였고 그리고 모르드게도 지금까지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적당히 지내왔었는데 지금 이 출신을 밝히게 되면 유다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선민 사상을 가진 것 때문에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그가 유다인이라고 밝히게 되면 분명히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유다인인 또 이스라엘 사람임을 밝힌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 그가 이것을 밝혔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는 이것이 단순히 그가 절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어, 앞에서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이라고 하는데 이 사울과 관련, 이 모르드게는 사울과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울의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하셨었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아말렉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는데 그 살려두었던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각입니다.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만이 어디의 출신입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가 절하지 않을까요? 사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아픈 불순종의 과거가 바로 이 아말렉, 아각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은 뿌리 깊은 그 역사적인 어떠한 그 원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서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단순히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그러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울 시대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약한 시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의 명령이 있었었죠. 이게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모르드게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적에게 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에 그는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한 열흘 동안 모았었는데요. 시편 119편 161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6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인데 시편 119편 그 긴 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119편 16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네. 시인이 고관들을 그 자신을 핍박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모르드게가 평소에는 페르시아에서 적당히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꼭 필요한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 행동을 할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운 순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록 여러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지켜주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요. 오늘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의 그러한 기대와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만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고 또한 듣고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매우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을 때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아하술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까지 다 멸하고자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황,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은 이전 사울의 불순종이 결국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역시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울의 욕심이 잉태하여 그 양과 소를 탐욕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그것을 살려두었을 때 어떻습니까?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왕위도 빼앗기게 되고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죄의 결과가 단순히 자신뿐만 아니라 6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의 자손들까지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아말렉 민족을 다 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죄라고 하여서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울이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면 분명히 이러한 일이 없었을 터인데 오늘 이러한 일은 그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 또한 모르게까지 위협하는 큰 이유가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워 죄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어찌 보면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건 가운데 어려운 점들도 있고 참 그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에 또한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같이 어떠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죄의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는데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흘려버리는 그러한 죄악들이 또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싸우고 죄를 죽이는 또 하나님의 죄와 싸우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의 삶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